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우리들에게 참 고민거리입니다. 유리병과 같다 그래야 될까요? 수십 년간 같이 곁에 한 이불 덮고 한솥밥 먹고 살아가는 가족들도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관계는 내가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뒤틀리기 쉽고 어그러지기 쉽고 한번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란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한 인간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그 불완전한 인간이 힘든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없던 가시들도 돋아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서로 가시를 찌르고 아프게 하니 그 모든 고통 속에 상처가 더 깊게 골마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악조건이 시간을 더해가면 우리를 두르고 있었던 평안한 시기에 보호막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에 자외선이, 이 오존층 이런 것들이 보호해 주는 것들이 점점 얇아지고 깨어지고 하다 보면 이상 기후 증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수적인 본성은 누구에게나 사실 숨어 있는 법인데,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관계 속에서 으르렁거리게 만드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욥기에 나와 있는 이 본론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죠. 깨지기 쉬운, 결국 깨져버린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것, 그 파탄난 관계 속에 서로를 계속해서 아프게 하는 것, 이게 욥기의 본론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친구들, 이제 욥의 친구라고 말하기엔 참 부적절해 보일 정도로 그들은 욥의 대적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사라진 자리에 욥의 친구들이 그 몫을 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등장은 돈독한 우정이었고, 우리가 컴패션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을 짊어진다, 이게 동정인데, 그들은 욥에게 대하여 연민과 동정심을 갖고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지속되다 보니 욥이 변론가로 뒤바뀌고, 욥이 부질없이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을 친구들은 참아낼 길 없어 논쟁가로 바뀌면서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아프게 하는 관계의 비극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 욥기를 읽어내면서 그냥 나와는 딴 사람 이야기들로 치부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볼 때는 성도로서 나는 과연 고난의 와중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내 입술에는, 내 언행 심사에는 과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대하여 나는 무엇라 말하고 있는가. 욥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중에 누군가 까닭모를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그 누군가를 보았을 때 우린 욥의 친구들과 비추어 나를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고난당한 이에게 얼마나 다가가 그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를 도와주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면 욥기에 나오는 인간관계 비극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비극일 수도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기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에 캐캐 묵은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첨단 과학 문명이 이렇게나 발달했는데도 서로 아프게 하고 죽이고 죽고 끊임없는 인간관계 비극 속에 이 세상이 이토록 처참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이 관계 비극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재현,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욥은 지금 탄식 가운데 엘리바스의 2차전에 임하고 있죠. 쓰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으로 더 아프게 하는 친구들에게 대해서 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들은 의원임을 자처해서 욥에게 와서 도움의 말을 줄까, 그리고 훈수를 줄까, 이런 식으로 옆에서 오지만 욥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다 쓸모없는 의원인 거죠. 여러분, 응급 이 중증 외상센터에 들어오는 환자들에게는
한 시간이 골든 아워라고 하죠. 이 한 시간을 어떻게 처치하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려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고난당한 욥에게 있어서 골든 타임은 사실 지금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응급처치가 필요한 마당에 오히려 쓸모없는 의원격인 친구들은 그를 더 쿡쿡 찔러대는 겁니다. 아픈 상처를 더 눌러대면서. 자, 그렇게 지금 엘리바스와 2차전에 돌입한 욥이 지금 그 영혼의 아픔 속에 토로하는 내용이 바로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장 전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 자, 먼저 욥은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이 비수처럼 꽂고 있는 그 말들로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여기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쓸모없는 의원, 그리고 지금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게 모순된 표현이죠. 위로자라고 한다면 안정과 평안을 주어야 할 텐데, 위로자로 자처한 그들이 욥에게 주는 건 재난과 고생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욥은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 이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입장을 바꿔 본다면 나도 여러분 친구들처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찌르듯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욥은 말하기를, 나도 그래도 16절 5절이에요.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쓰리라. 이 말씀을 하며, 나 같으면 정말 나처럼 힘든 사람 만나면 당신들처럼 똑 부러진 말이 아니라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위로를 전해 주었을 텐데, 이 말인즉 지금 욥이 갈급해하고 있는 건 바로 그런 마음의 위로라는 거예요. 네.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친구들에게 정작 기대했던 것은 정죄하는 말들이 아니죠.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욥에게만 필요한 말일까요? 고난당한 모든 이들에게 사실 이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죠. 잠언의 말씀을 보실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바로 이 선한 말, 고난당한 자에게 선한 말이 뭘까요? 위로와 격려의 말이죠.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명저가 있습니다. 사랑의 표현 방식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인데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를 그는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인정하는 말. 인정이라고 하는 건 칭찬과 작은 감사를 포함해서 공감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디찬 분석의 언어, 평가의 언어하고는 다른 거죠. 문제 자체를 끌어안는 방식, 이게 바로 공감의 언어입니다. 자, 욥이 지금 뭐 사지선다형 같은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찍기라도 하면 될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인생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욥, 답을 알아도 답답한 게 그 문제인 거예요. 고난의 문제는 사실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욥에게 진정 필요한 건 똑 부러진 대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욥,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어진다면 충분히 그 짧은 말 안에 사람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위로가 전달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래야 될 타이밍에 친구들은 많은 말들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계속 욥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그래서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호소할 때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식으로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또다시 말들로 그를 아프게 하는 거죠. 잠언은 혀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러니까 혀라는 거,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무섭다는 거야. 이 말로, 새치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반대일 수도 있죠. 회어의 좋은 권세는 살리는 데 쓰여지게 되면 그만큼이나 좋은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위로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힘들어서 죽을 마당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 들려지는 표현은 매우 거칠죠. 하나님에게 대해서나 사람들에게 대해서 욥의 언사가 매우 거칠어졌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필요한 위로를 주려면 들리는 말소리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리까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속마음은 뭐라고? 죽겠다 아우성칠 때도 사실 욥의 속마음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그 무지막지한 결정을 하고 스스로의 명을 끊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 전까지도 그들은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는 있다는 얘기죠. 그 마음의 소리까지 들을 때 우리는 고난당한 자에게 진정 필요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짧은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고요.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이 위로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필요 없을까요? 너무나 필요하죠. 너무나 필요하죠.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필요하죠. 비대면의 사회, 누구 하나 그 속속들이 알 길 없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이 위로라고 하는 건 너무나 절실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할까요? 묻는다면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프고 힘든 지체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는 것,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리고 따스한 말을 건네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 안에 교제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를 읽고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이 첫 번째 위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상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나쁜 말 하기보다 선한 말, 살려주는 말, 좋은 말, 격려의 말들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주고받는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위로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당한 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해받기 바라고 위로받기 바라지만 듣는 건 매몰찬 아주 비난밖에 없는 욥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에 나오는 때로 거친, 하나님에게조차 거친 욥의 이 말들, 근데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친구들은 욥의 그 거친 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존심 상해하고 윽박지르고 대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기의 마지막에 이르기 전까지 이 모든 욥의 거친 언어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이게 땅의 사람들과 우리 하늘 아버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도 보세요. 욥은 자신의 아픈 마음 하소연하기를 하나님이 마치 사냥꾼처럼 자기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밭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이거 참 터무니없는 비난이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대하시지는 않는데 이러한 부당한 표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반론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인간의 감정 차원에서 우리가 내뱉는 그런 말들로 자존심 상해하시는 그런 정도의 분은 아니시라는 얘기죠. 여러분, 바다와 강물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오폐수가 강물을 통해서 흘러 바다까지 갑니다. 근데 그 깊고도 넓은 바다는 강물들이 뱉어내는 그 모든 오염된 물까지도 받아내요. 그리고 바다 안에는 정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왜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말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 욥처럼 거친 언사를 말할 때에도 그 즉각 하나님 자존심 상해하며 인간의 감정대로 우리에게 대응한다면 우리에겐 살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이 이제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리는 말소리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얘가 왜 이렇게 쓴 소리를 내뱉는가, 그 이면의 마음의 소리에까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절대 조급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야고보가 말해주는 욥의 가장 큰 특징은 인내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거니와. 근데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인내보다 더 깊고 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게 되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욥의 쓴소리를 하나님의 그 드넓은 품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계신 거죠. 자, 욥 또한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대한 그 표현보다도 하나님에게 대한 더 진정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욥은 고난당한 자신에게 절실한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래요.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자, 지금 그는 불의한 죄인인 형 가인에 의하여 무참히 죽임당하였던 아벨의 입장에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죽어서 호소하였는데 지금 욥은 살아서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기대했던 건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다 이해받지 못해도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 하늘에는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중재자가 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계속해서 욥을 추궁하고 코너를 몰아세우는 그 사람들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욥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믿음으로 말할 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절절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시편을 보면 바로 그런 절실한 이 중보의 요청에 대하여 이런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23편인데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물이 그득한 두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던 욥처럼 지금 이 시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바라볼까 하였더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발이지 속 시원히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나의 이 원통함을 풀어줄 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십시오. 그 은혜에 대한 애달픈 이 고백,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욥의
이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을 병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가 면벽하여 간절히 부르짖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사망이 쳐들어오듯 그렇게 고통의 심연에 빠져있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가? 여호와여,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 그 앞에 이를 때 의지할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자,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이렇게 순간순간 보석처럼 빛나는 대목들에 눈여겨보는 거야. 이 어렵게만 와닿는 이 욥기라고 하는 구약의 이 책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언뜻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에 대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 인간의 절실한 필요를 지금 욥기는 그림자처럼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가 되어 우리들에게 밝혀지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구약은 오실 중보자를 욥처럼 기다렸고, 신약은 오신 중보자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 있어서 그 중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유일무이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늘 법정에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시는 자,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하잘것없는 말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바쳐서 가장 확실한 변론이 되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내 생명값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확실한 고난의 해답이고, 죽음과 사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중보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중에 욥과 같이 혹은 억울하게 죽기는 아직 안 했지만 죽기 직전까지 고통당한 아벨처럼 누구 하나 내 편 되어줄 이 없어 답답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욥이 바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중보자가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인자와 이웃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누가 뚫어주나요?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허무셨고, 초대교회 구성은 그렇게나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남성과 여성을 한 공동체 안에, 종과 상전을 한 울타리 안에 만들어 놓았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벽을 허무는 건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중보자를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의 원통함도 바로 그 주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원통하고 애통하고 정말 누가 나 좀 살려달라 싶을 정도의 그 간절하게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아니 누구를 불러야 될까요? 나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실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당한 자에게 아주 중요한 이 도움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도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죠. 욥은 지금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그래서 언제 죽음의 문턱을 넘을지 모를 그 상황에서 욥의 탄식이 이어지죠. 17장에 나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자, 욥은 인간의 운명의 종착점이 어디인지 이건 뭐 책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거예요. 고난의 끝이 과연 어디인지, 지금 죽음 후에 그 급격한 내리막길로 자신이 내려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오히려 저항하기보다는 빨리 차라리 그리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이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욥의 마음의 이 절실한 외침인 거예요. 자, 몸의 질병은 점점 죽음으로 향하고 그의 마음은 그보다 빨리 더 죽을 지경인 사람에게 여러분 소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치스러운 말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어요. 이 죽음이 과연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테의 유명한 작품 신곡, 거기서도 유명한 지옥의 문, 그 웅장한 지옥의 문에 쓰여진 글귀가 있으니 이렇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의 무시무시한 기둥에 새겨져 있는 글귀,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이제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죽음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있게 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욥도 아직 분명한 계시에 그 죽음 너머로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그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지옥 안에서는 더 이상의 희망도 희망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럴 때 쓰죠.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희망들이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그게 바로 지옥의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욥은 아마도 고통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힘드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지. 근데 죽음이 끝이라면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것이 끝이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 이후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죽음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을 영원한 절망은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도 죽고 싶어도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 사실만을 그들이 안다면, 그리고 잘못된 종교의 가르침으로 인간은 돌고 도는 윤회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한 번 죽는 것입니다. 두 번 죽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운명이 갈려지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고 하는 그러한 막다른 길에서의 잘못된 선택을 사람들은 막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이 인간과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욥은 스올, 여긴 무덤, 죽음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지만 정말 욥이 죽고 싶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들려지는 말들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외침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락사니 이 사람 정말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사람을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에게 대하여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오늘날의 가치관들, 이것은 다 죽음으로 종결될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욥이 바라는 건 진정 스올을 내 자리로 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독 욥기에 많이 나오는 건, 다른 여러 많은 성경보다도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욥기에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건, 때로 욥은 희망 없이 이것을 넋두리로, 때로는 절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욥에게 필요한 건 이거구나, 희망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실향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 곳을 잃어버린,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실향민들 안에는 오히려 고향을 내 집 삼아 드나드는 사람들보다도 더 간절한 향수가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없음에서 있음을 발견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더 절실한 건 희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오로지 절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가 물어본 그건 당연히 희망을 그는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구직의 문제나 가정의 경제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들로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듣기엔 모두가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우성치는 외침 속에 죽고 싶어요 라는 그 소리보다 더 강렬하게 마음으로 들으면 들을 수 있는,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희망을 찾는 그 간절한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난파당하여서 정말 위기 직전에 있는 배에게 험한 밤하늘에, 그 바다에 등대불이 비친다는 것 그 자체가 희망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마치 이처럼 절망의 아우성치는 그 속에서 진정 희망을 필요로 하는 무사람들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희망이 환한 등불처럼 켜져 있어야 돼요. 켜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켤 수 있으면, 이 스위치를, 전구는 있는데 전기가 없으면 암만 켜고 꺼도 작동이 안 될 뿐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저 텅 비어 있으면 희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텐데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 우리가 켜야 할 희망의 등불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나 혹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에게,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가 만약 고난당한 처지에 있다면 정말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위로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도움, 바로 중보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게 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아우슈비츠, 이 홀로코스트라고 말하는 유대인 대학살의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살아나고 나서 새로운 정신요법을 만들었으니 바로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프로이트나 아들러 이런 걸출한 심리학자들의 심리요법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 가운데 죽음의 전선에서 살아온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 이 심리의 이 도움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의미요법이라는 거예요. 의미. 그는 알았습니다. 정말 가스실에서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속출하는, 내 아빠 자리까지도 죽고 이제는 내 순서가 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살아남는 길은 있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나는 내일 죽을지 모르니 오늘 그냥 막 살자, 그런 게 아니고 언제 죽음이 나에게 올지 몰라도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가지고라도 면도를 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만약 오늘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에 사과나무를 심을 거다, 그런 심정으로 삶의 의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썼던 이들은 결국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조차 살아나와 그들의 삶이 간증이 되어진다는 걸 바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이후의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희망은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캄캄한 밤이라도 거기 한 줄기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절망을 깨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주 안에 있는 소망의 스위치가 켜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둠은,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희망뿐만 아니라 나의 중보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희망과 중보뿐만 아니라 나의 위로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한 자의 절실한 피로가 우리는 어디 먼데 그리고 어려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이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위로받고, 고난 중에도 도움받고, 고난 중에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욥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여야 할까? 여러분, 교회는 기업과 다르죠?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의 희망을 어두운 세상에 비춰줌으로써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중보와 희망을 세상에 전해주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하여 사랑 나눔 축제의 기간은 지나갔습니다만 이게 어디 끝났다고 끝난 것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 교회가 세상을 향한 희망을 나누고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6개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성도로서 주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배로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에 바로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